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입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원석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부활절 예배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오름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길 원하오니 우리가 늘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의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길을 행하며 이 악한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걷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가지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예배하는 청년들로 이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값진 피로 산 자 된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 모든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 이 교회가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이 이 교회와 이 예배를 통해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량경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찬양으로 섬기는 이리스워십과 부활절 뮤지컬로 예배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모든 말씀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서름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네,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1부부터 4부 예배 그리고 교육위원회 각 예배 후에 떡 나눔이 있습니다. 이번 떡을 만든 그 쌀은요, 우리 세본부 부모님, 세본부 어르신들께서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한테는 꿀떡이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서 또 꿀떡과 음료를 준비해 두었으니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만날 때 그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헌금 및 고난주간 하루 한 끼 금식 헌금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액 선교비로 사용이 됩니다. 지난 2019년 겨울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 애써주신 조호윤 간사님께서 사임을 하시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락방 열어야 될 때 문제 있을 때마다 전화드리고 부탁을 드렸던 간사님이신데요.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때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형제교회 선교사역 생명 씨앗 심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선교사역 신청은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광고는
교회 건물 외부 방수와 또 보수 공사를 위해서 주차 협조를 안내해 드리는데요. 사실 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 주차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체증을 느끼지 못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4월 첫 주간부터 약 2달간 교회에 공사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교사분들 가운데 일찍 차를 몰고 오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서 앞으로 2달간 주일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이면 걸어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로 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뮤지컬의 제목은 두 제자입니다. 보통 두 제자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오늘 주인공은 그 두 제자는 아닙니다. 또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둘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과 베드로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뮤지컬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인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뮤지컬 넘버 약한 사람들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자신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죽음으로 내모는데 일조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약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과연 약한 사람들이 맞을까요? 사실 겉으로는 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돈을 맡았던, 돈을 관리했던 회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년부로 따지면 미션팀인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중직을 맡은 자들이 약하다, 어딘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들이 예수님께 저지른 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버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던 그 자신의 선생님을 이제는 버리고 그리고 부인하고 떠나버렸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고든 올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종교 성향에 대한 연구는 우리로 이 두 제자의 행동을 알 수 있게끔 합니다. 올퍼트는 사람들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에 따르면 신앙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각자의 종교적인 동기와 성향에 달려 있다라고 하죠. 올포트는 이 종교 성향을 외재적 종교 성향과 내재적 종교 성향으로 구분하는데요. 외재적 종교 성향이란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수단 삼아 사용하는 이게 바로 외재적 종교 성향입니다. 반면에 내재적 종교 성향은 종교적인 그 신념을 내면화하여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종교를 가지고 삶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 그것을 내재적인 종교 성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외재적 종교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욕구 자체가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성향이다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내재적 종교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최고로 최우위에 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이 두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열성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인지 둘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통로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외재적 종교 성향을 띤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둘 다 이 외재적 종교 성향을 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말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먼저 유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다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돌아와서 도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거부되자 자신이 받았던 그 은 30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거부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자신의 노력이 거부되자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스스로 죽는 것이 회개를 성립시키냐라는 점입니다. 참회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맥락에서 스스로 죽는 것으로 회개가 성립하려면 예수께서 그가 죽는 것을 원해야 가능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당치 않은 이야기죠. 유다는 무슨 생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베이숙 목사님은 이 가룟 유다와 관련한 그의 설교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 자연사가 아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차례차례 열거하면서 설명을 시도합니다. 그 소개가 유다의 죽음의 성격을 가늠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사사기 9장에서 여자가 던진 맷돌에 죽은 남자, 이 전설이 남을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추격당하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하여서 무기 든 소년에게 죽여달라고 했으나 그가 꺼리자 스스로 칼을 뽑아서 그 위에 몸을 던져 죽은 사울왕.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계략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제안이 거부되고 시행되지 않자 자신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아히도벨. 쿠데타로 왕이 된 지 7일째 오므리에 의해 자신의 성이 함락되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한 시므리 왕까지. 이들의 죽음은 하나같이 죽기 일보 직전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다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유다의 자살이라는 그것이 유다를 참회케 하고 정말 그를 회개케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스승을 판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용납할 수 없고 그런 잘못을 저지른 그러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내쳐질 것이라는 그 절망,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 결말을 맞이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와 똑같이 겉으로는 강해 보였으나 약한 자들과 진배 없었던 이 베드로의 결말은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유다보다 유약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지요. 자, 그런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전에 곧잘 하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와 식사를 하시고자 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대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무려 3번이나 던지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이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를 더 이상 믿지 못해서 그가 하는 그 고백이 의심스러워서 3번이나 연거푸 질문하셨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만일 예수께서 베드로가 못 믿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예 찾아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에게 3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횟수를 의미합니다. 마치 트라우마처럼 3번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우지 못했던 그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지 베드로에게 있어서 3번이라는 것을 새로운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마치 질문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날 그 새벽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지워주시기라도 하시듯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 같은 일을 했으나 다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유다는 죽음으로, 베드로는 생명으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맞이한 제자들, 비록 예수님을 저버렸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주한 제자들,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비로소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부활의 기간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50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이 연약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좋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마음에 모셔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 또한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또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오늘 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리. 우리 그 사건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주를 버렸으며 죽음 가운데로 주를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란듯이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따르는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아닌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소유조차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와 동행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으키신 주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뒤바꿔 주실 것입니다.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부활의 능력을 갈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연약한 제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